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서도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이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길 원합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며 나는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장 찬양합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네. 영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이 있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박승환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허락하셔서 주의 은혜로 부분적 대면으로 1, 2부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에는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고 또 나만을 앞세우며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탓만 하였던 저희들입니다. 교만과 어리석은 믿음이었음을 머리 숙여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혼돈과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발병과 지난 여름 태풍과 긴 장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이 풍요로운 가을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또 많은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도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식의 신앙이 아니라 주의 말씀 듣고 깨달아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혼 몸을 간건케 하옵시며 장중에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갈급한 심령 위에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질병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서가시어서 안아주시고 또 어려움도 해결해 주옵시고 부족한 부분은 풍족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습니다. 거센 풍랑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주님,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 땅에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완전치 못한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님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오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임도 정상 대면 예배로 회복시켜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3페이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을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정용모 지휘자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 인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언들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그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로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다, 그 말이죠. 뭐 지금은 실패를 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일으켜 주시고 또 흥하게 하심을 우리가 욥의 생애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고 또 친구들과 또 버림을 받고 아내로부터 더 나가서는 자기 부인에게도 버림을 받은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욥을 두시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람 택한 백성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받으세요. 그리고 불편했던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정상화가 되고 잃었던 재산도 넘치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을 오늘 9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과 같은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데 욥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어요. 기쁘시게 받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런 삶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를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상황을 보면은요,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면 하나님과 관계 끊어버리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욥의 상황을 보세요. 욥기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인이 말을 하는 거예요. 흔들릴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회로 욥이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욥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임했던 그 심한 고통은 안개가 거치고 사라지듯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욥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을까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욥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겁니다.
욥기서 1장 13절에서 19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사탄에게 일시적으로 붙이시죠. 그 결과 너무나도 처절한 그런 고난이 이 욥에게 임하였던 것을 아주 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다 약탈당했습니다. 10처녀가 있는데 다 죽었어요. 명예는 다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가장 힘든 이 병이 걸려가지고요, 죽음을 사모하고 또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조소가 아마 이 욥은 그 당하는 고난이 뭐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그런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은 지금까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이제 바뀌어져요.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이 욥이 고백을 하거든요. 귀로 듣기만 했다. 이건 관념적인 그런 신앙을 말해요. 지식적인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이제 눈으로 배움는다. 눈으로 본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다 같이 하십시다. 체험적인 신앙. 여러분 신앙 생활하면서요, 이게 눈으로 보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 체험적인 그런 신앙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물론 뭐 귀로 듣는 것도 지식적인 신앙도 중요하지요. 잘 들어야 됩니다. 뭐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들으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뭐 선생으로부터 듣고 친구로부터 듣고 부모로부터 듣고 또 이와 같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듣고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눈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신앙의 눈, 마음의 눈을 가지고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귀로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눈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효과적이다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또 실패가 그대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뭐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나고 더 영적인 사람이 된다면요, 고난이 물론 힘들죠.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격이 뭐 형성된다, 또 발달된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만남의 그런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는데 이런 고난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은요, 이 체험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런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욥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욥을 통해서 볼 때요, 욥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2장 6절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 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은 다 같이 하십시다.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뭘 회개했는가? 그 죄가, 욥이 회개한 죄가 3절에서 말씀합니다.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여기 보세요.
욥이 무지한 말로 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뇨? 이렇게 물으셨죠. 정말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있는데 무지한 말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그래서 예를 든다면 나는 예수님을 나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왜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게 바로 무지한 말로 말하는 거예요. 또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내 자식들이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수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욥은 이제 고난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마 욥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불평을 털어놓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실수라도 저질러서 고난이 온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탄식을 해요. 욥이. 욥기서 7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그리고 욥기서 23장 2절에 보면은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욥은 이러한 것들을 다 같이 하십시다. 회개했다. 회개하고 나니까 회개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실수도 잘못도 없으신 분이고 지금은 내가 고난은 당하지만은 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욥이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잘못했고 실수했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들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린 일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또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교만을 그런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했던 것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욥이 자기가 그렇게 행했던 것들을 회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는 다 같이 하십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근데 이제 이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어. 이 은혜 받는 비결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철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회개 없이 이제 교회를 출입을 하고 또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앉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않고 또 입의 말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으시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회개가 뭐냐? 먼저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을 통해서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또 기쁘게 여기시는데 이 회개를 잘한 사람이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밧세바와 간음한 그런 죄를 졌지요. 그런데 시편 32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죄를 졌어. 근데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받으시고 그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책임도 져야 돼요. 회개했으면 보상까지도 해야 됩니다.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4배나 갚겠다고 그러잖아요. 철저한 회개는요,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했으면 다 같이 아시겠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회개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그리고 여러분, 성도들의 근본적인 삶의 개혁을 회개해 두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욥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왜 받으셨을까? 이 욥은 다 같이 아시겠습니다. 화목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화목한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 욥이 왜 화목한 사람이냐? 자기를 그렇게 뭐라고 했던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 욥은 기도를 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을 보면은요, 놀라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친구들과의 화해를 어떻게 보면 직접 주선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정한 화해와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뭐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혼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이렇게 만드시고요,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함께 살아야 돼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화목하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지금 뭐 사는 게 힘든다, 살맛이 안 난다 그러는데 살맛이 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게 뭐냐?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거예요. 더불어 살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더불어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느 정당이 이 더불어라는 말을 나한테 돈도 안 주고 성경에서 갖다 썼어요. 응?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름은 좋은데 더불어 안 사는 것 같아. 지들만 잘 살라고 하는 것 같아. 자, 보세요.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아멘, 위로하고, 서로 돕고, 정을 나누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왜 재미없는 세상이 됐습니까? 자기만 살라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야지요. 여러분, 끼리끼리 사는 거, 나만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다 같이 다 잘 사는 걸 원하세요. 더불어 사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 화목의 사람입니다. 화평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부터 모든 사람과 뭐하라? 더불어서 뭐하라?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인 것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화목하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도 화목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일터도 화목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속해도 지역도 화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찾아온 친구들은 지난날 자신들이 과격했던 그런 언행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제 어떻게 해요? 사과를 하지요. 그리고 욥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려줘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욥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니들이 친구로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화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화평하셔야 됩니다. 특히 성도는 화평해야 돼요. 그냥 자기가 좀 잘났다고 자기 생각이라고 막 떠들고 다투고 싸우고 절대 그곳에 하나님은 없어요. 화평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화평한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화평의 사람 되십시오. 특별히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 목사나 장로님들, 지역장님들, 속장들, 여러분 화평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들, 화해 잘하고 용서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욥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이 욥에게 어떤 복이 임하게 됩니까? 욥기서 12장 10절에 보니까요, 먼저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이 지금 곤경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그 곤경을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가 끝나는 거예요. 곤난이 끝나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잃었던 건강, 그리고 슬픔, 곤경, 괴롭고 여러 가지 힘든 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곤경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곤경을 돌이켜 주실 수 있는 분은 다 같이 하세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곤경을 돌이키실 분은요, 사람은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요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고 나의 곤경을 돌이켜 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곤경을 돌이키시는 분은 전능자이신 절대자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 그 사람들을 성도라 그러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기만 하면 이런 곤경에서 돌이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곤경을 돌이켜 주시니까 욥은 결말이 행복으로 끝나요. 저는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결론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말년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목회도 그래요. 목사님들 평생 목회하고 마지막에 그냥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 역사야. 우리는 결말이 좋아야 돼. 행복하게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욥을 기쁘게 받으시니까요 욥에게 갑절의 복이 임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물질의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들죠. 경제적으로 힘들지만요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내가 되어지면 물질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세요. 갑절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여기 욥을 보세요.
회복시켜 주시니까 양이 14,000, 약대가 6,000, 소가 1,000결이, 암나귀가 1,000마리.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뭐 그 나귀 새끼, 뭐 소, 그 뭐 그게 부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그게 엄청난 부자예요. 이걸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모든 것을 잃었어. 욥도 마찬가지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 그러면 잃어버렸으면 본전이 생각나게 되어 있는 거야. 본전, 그것만 챙겼으면 감사하고 좋지. 그런데 여러분, 이 욥을 보세요. 본전이 아니라 갑절로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면 본전이 아니라 갑절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그런 복이 임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복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된다면 그 복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는데 명예의 복을 주세요. 그 실추되어졌던 명예가 완전히 회복돼요. 그게 욥기서 4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야, 이거 완전히 명예가 회복됐어.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면 잃었던 명예도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 욥에게 잃었던 10자녀를 다시 주세요. 13절에 또 아들 7과 딸을 셋을 두었으며. 그러니까 딸은 셋을 줬는데 그 딸이 절세미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돼. 우리나라로 말하면 미스 코리아 정도 되는 거야. 이스라엘이니까 미스 이스라엘이 되겠지. 그렇게 그런 딸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욥이 되니까 딸들을 주셨는데,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아멘 좀 해요. 딸 없는 사람도. 야,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딸의 이름이 여미마라. 이건 뭐냐? 낫을 비유하는 거다. 딸 이름을 이게 여기 보니까 여미마라고 줬어. 그 뭐냐? 욥이 이제 고난이 밤이요 밤. 그런데 이제 하나님 받으시는 욥이 되어지고 나니까 모든 것이 이제 형통한 빛을 받은 것처럼 밝아진 거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낫이라고 하는 이름을 딸에게 진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딸은 그치야야, 그치야. 이것은 극한 향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욥이 병에 걸려가지고 말이야, 잿간에 앉아가지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는 그런 아픔을 겪었어. 살이 썩는 그런 냄새가 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감사해서 딸의 이름을 이제 그시아라 진 겁니다. 향이 나는 거야. 극한 향이. 썩은 냄새 나던 사람이. 그 다음에 셋째 딸 이름은 계란 합북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풍요한 회복을 말해요. 또는 물감을 칠하는 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당한 고난, 그런 가시, 가난 이런 것들을 다 제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념해서 게렌 합북 이렇게 이름을 진 거예요. 자녀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함교회 모든 권속들의 자녀들도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되냐 그 말이요. 하나님 받으시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여러분,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어. 장수의 복. 나이가 70세에 온갖 시련과 고난은 이 욥이 다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년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140년을 더 살면서 손자 4대를 보았고 늙어서 나이가 차서 제 명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 장수의 복을 받겠다. 앞으로 140살씩 더 살겠어. 이 코로나 위기를 겪었으니 말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사람 되어져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욥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든 게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도 갑절로 좋아지고, 겸손도 우정도 좋아지고, 믿음도 갑절로 좋아지고, 재산도 명예도 행복도 수명도 갑절로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기만 하면 이렇게 욥처럼 우리도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함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욥에게 주셨던 이 갑절의 복을 받기를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도가 되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다 되시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시는 장로님 되세요. 권사님 되세요. 집사님 되세요. 인사. 기도합니다.